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살아가는 21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21구역은 사교구인데요.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희 집사님이 섬기시고 21구역의 구역장에는 강숙현 권사님, 인도자의 김용자 권사님, 부구역장인 지명숙 권사님이 섬기십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킴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고 그 속에 담아 놓으신 생명과 복을 누리는 복된 21구역과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신명기 강의 20번째 광야 학교 수업, 광야 학교 수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결연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화문에 가면 칼을 찬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마치 칼을 움켜쥔 늠름한 이순신 장군처럼 지금 이곳에 백발의 한 노인이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지팡이를 움켜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자 같은 포효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 그러나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인의 목소리에 경청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을 회고하며 자신들 앞에 놓인 가나안 땅을 예비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지나가는 모든 시간엔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시간 속엔 다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가장 좋은 차가 되기 위해
가장 거친 길, 가장 나쁜 길을 달린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은 토기를 천도가 넘는 불가마 속에 집어넣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불 속에서 달궈진 연장을 수십 번, 수백 번 망치질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불 속에서 물 속에서 담궜다 뺐다를 쉬지 않는 대장장이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연단.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단련입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으로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 40년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걸까요? 첫째가 마음의 훈련이죠.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 훈련코자 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잠언 17장 3절엔 도가니는 은을, 불모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곳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광야는 그 마음을 훈련시키는 학교였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말씀의 훈련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반절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보니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도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던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던 그 말씀의 인용입니다. 세 번째가 소망의 훈련이죠.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가 광야길을 지나가며 마침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을 훈련시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거친 광야에서 지금 모세는 그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바라보게 훈련합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다. 골짜기든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다. 모자람이 없는 땅이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모든 것에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소망을 훈련시키시죠. 사실 이것은 이 땅의 아름다운 땅도 되지만 우리 칼빈 기독교 강요 때 들었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예표가 된다라는 거죠. 찬송가 85장에 이런 찬송,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도 이렇게 좋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땅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땅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국은 뭘까요?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다 죽는 걸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러분 이 한 절만 마음판에 새길 수 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송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3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두 번째,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두 번째는 마지막 끝에 피어낼 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에서 피어낼 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입니다. 6절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그를 찬송하리라.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혹시 정현종님의 꽃봉오리라고 하는 시를 기억하시는지요?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걸.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뒤돌아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를 거느렸던 이유는 가데스 바네에서 그들이 보였던 불순종과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이 심판의 징벌의 시간으로 끝난 것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같이 살게 될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죠. 징벌과 훈련이 함께 가고 있는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마지막 끝에서, 그 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욥은 10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하며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 말씀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모든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부활의 그룹 김태원 씨가 만든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라는 노랫말에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삶이란 지평선은 끝이 보이는 듯해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끝이 없이 이어지고 저 바람에 실려가듯 또 계절이 흘러가고 눈사람 녹은 자리에 코스모스 피어있네. 또다시 가려무나 모든 순간이 이유가 있었으니 세워라 가려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가오라 지나간 시간처럼. 내가 흘려보냈던 모든 시간들은 다 이유가 있었다. 다 의미가 있었다. 그러니 세워라 가라. 그리고 아름답게 시간아 다가오라 지나간 시간처럼. 내가 지나간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내가 만나야 될 모든 시간들은 다 의미가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지나온 시간들의 의미를 내가 알았는가? 내가 만나게 될 시간들의 의미를 내가 알게 될 것인가?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을 사셨습니까? 몇 달을 사셨습니까? 몇 주,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의미도 발견하셨습니까? 사실 고생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는 싫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백신 예방주사는 뭘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그 속에 병균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야 독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뭐가 생겨요? 항체,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정글의 법칙에 아이돌 그룹이 들어갔어요. 그 어린 소녀들이 그 정글의 법칙에서 야생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아이돌 소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감을 말하는데 제가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당연하게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선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정글에 가보면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뺏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7장 25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이 그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옥토에 주셨을 때 넌 그를 찬송해라.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올 때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졌을 때, 풍부해졌을 때 그 하나님을 잊습니다. 놓칩니다. 버립니다. 17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배부르고 등 따뜻한 옥토에서 살 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서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도리 시킵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뜸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만간 삼손의 운명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무릎에 베고 잠을 잡니다. 머리털 7가닥이 밀려지죠.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내 힘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더라. 그리고 사사기 16장 21절은 이렇게 삼손의 운명을 기록해 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내 손의 힘을 의지했던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찔렀던 그 힘은 자기 힘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힘이었는데 마치 자기 손의 힘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눈은 뽑혔고 놋줄에 메었고 연자맷돌을 돌립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재물관을 우린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죠. 대박이 났습니다. 소출이 풍성해지니까 그는 자신만만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구나.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거기다가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혹시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던 다윗이 갖고 있던 재물관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6절에 다윗의 재물관이 나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6절 시작. 부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드렸던 모든 재물과 재화가 주님 손에서 온 것이니 결국 다 주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드린 다윗이 어떻게 살다 죽었다고요?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 왕이 되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왔습니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했던 다윗의 인생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가 죽음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는요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아굴은 이렇게 기도한 거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 끝에서 가나안 땅에서 옥토에서 네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여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해질 때 그 끝에서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좀 저하고 특별한 사이인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느 한 분이 새롭게 등록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영등포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이 안 돼서 부도가 났대요. 부도가 나고 파산했는데 뭐 채권자들한테 쫓겨다니면서 도망을 다니던 신세가 됐답니다. 근데 그분이 영등포 교회에서 그 건축 헌금을 약속을 했는데 서원을 했는데 이제 사업이 망해서 쫓아다니니까 도망 다니는 신세니까 이게 덕이 안 된다 해서 나왔대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그분이 일어서더래요. 사업이 다시 피더래요. 그리고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실로, 그때 친구는 부목사였는데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내미는데 내용이 있은 그거예요. 제가 3년 전 교회에 건축 헌금을 약정했는데 사정이 이래서 건축 헌금을 드리지 못했던 헌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등록한 이 교회에서 드린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봉투를 열어봤더니 16억이 들어있더래요. 그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래요. 내 평생 목회하면서 이렇게 큰 돈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힘껏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거 처음 소원했던 그 교회에다가 갖다 내세요. 그걸 제 친구 부목사가 봤다는 거예요. 3년 전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6억을 가지고 온 그 성도에게도 감동이었고 담임 목사가 그거 서원했던 원래 교회에다가 드리고 오세요 라고 한 것도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올 때가 달라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있잖아요. 10명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만 돌아와요? 한 사람만 돌아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고침받은 사람은 10사람이 아니더냐. 그리고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지막 끝에서 내게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끝에서 피워내야 될 신앙의 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그리하면 너희는 번성하고, 그리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리라.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번성하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19절 20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19절 2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어떤 마음으로 띄웠을까요? 기억나시죠? 요게벳의 노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다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다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다 너의 삶을 맡긴다. 제가 왜 이 노랫말을 읽어드렸냐면, 모세는 40년을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낼 뿐입니다. 마치 요게벳이 모세를 날강에 흘려 떠내보내는 그 심정으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목회하죠. 그리고 에베소를 떠날 때 장로들을 불러다가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부탁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자기가 떠나는, 남겨두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누구에다, 무엇에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맡기는 겁니까? 말씀.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떠받치고 있는 밑돌 주춧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신명기입니다. 열왕기야, 침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침몰했다고요? 그들은 신명기를 잃어버렸거든요.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요시야 왕 때 겨우 성전 청소하다가 잃어버렸던 신명기 책을 찾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만약에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집중 강의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신명기구나. 신명기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신명기 강의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시편 1편 5절을 읽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끝은 이렇게 끝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나눈 기준은 도덕적이냐 양심적이냐 윤리적이냐가 아닙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느냐, 그는 의롭다. 말씀을 버리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살았느냐, 그는 악인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 말씀을 버린 자는 망한다. 그게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내 인생 공고한 날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전도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 다 들었으니,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 광야학교 수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속에 담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지나가는 모든 시간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두 번째, 이 시간, 이 길, 이 삶을 다한 후에 마지막에 피어낼 한 송이 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혹 이렇게 살고 계신 중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 이 땅만 보다 주님 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견인하신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말씀과 소망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걸과 물이 없는 간조한 땅 같은 우리의 인생길 지나갈 때 바로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담금질하시는 하나님의 골든 타임임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영릴레이 신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교구를 담당하신 우리 이남희 목사님과 섬기신 교구장 김가식 장로님께 힘을 주셔서 사랑하는 구역원들과 가정과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복된 신방에 동참하게 하시고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자신의 집안에 드림으로 그 가정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음같이 신방받는 모든 구역들마다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오벳 에돔의 복이 임하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새벽길 걸어오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로 발견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믿음